자, 오늘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깁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깁니다. 믿습니까? 자, 새벽 기도에 이제 우리 본문이 계속 이번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새벽 기도에 이제 레이기를 이제 강해를 하잖아요. 목사님들이, 강도사님이 이제 강해를 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죄의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이 있어요. 근데 죄의 용서함을 받는데 구약에서는요, 죄의 용서함을 받을 때 반드시 생명이 죽어야 돼요. 자기의 개인적인 죄를 졌다 할지라도요, 생명이 죽어야 돼요. 가축이 죽어야 합니다. 흠없는 수송아지나 염소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요, 자신들이 그 죄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기 위해 기르던 짐승 중에 흠없는 것들을 잡아다가 번제단에 올려놓고 이제 홀로 터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구약에서 그렇게 했지만 신약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신약에 들어와서는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한 번의 제사를 드림으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는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그리고 그분 앞에 기도하면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사해 주신다고 분명히 선언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일주일을 살면서 죄를 얼마나 많이 져요? 시기하죠, 질투하죠, 분냄을 갖죠, 속으로 막 욕하죠. 그런 죄를 지면 우리는요, 아마 집에 있는 게 아니죠, 대관령에 있는 송아지들을 막 몇백 마리를 가지고 오더라도 그걸 다 태워도 부족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는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멸망을 받지 아니하고 영생의 선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요, 그 영생의 선물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또 구약과 신약의 한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또 무엇이냐면요, 성령의 성령. 여러분, 구약에는요, 하나님 앞에 특별히 쓰임받는 사람들한테 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그 능력을 받아서 지도자의 일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선물을 줬어요. 다 준 게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만, 지도자로서 모세라든지 여호수아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요엘 선지자가요, 2장 28절과 29절에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 후에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또 내가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뭘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다고요?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성령,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에게 보내준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생각하는 존재들이에요.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셔서 그분들이 오늘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018년도 한 해 살 때요, 여러분 자신감 있게 사셔야 돼요. 나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다, 나는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사용받은 사람이다 하면서 성령의 그 능력을 만백성들에게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어려움이 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분내고 화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올 한 해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요,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2018년도는 2017년보다 더 하나님 앞에 신앙의 진보가 이루어져서 더 주님께 가까이 감으로 주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고린도 이 교회의 이 전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실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성령 받은 게 왜요? 여러분 세상의 영을 받은 게 아니에요. 뭐 무당들이 팍 붙어가지고 세상에 잡기들이 들어온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 안에는 누가 들어오셨다고요? 성령이 들어왔어요. 거룩한 영이 여러분에게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내가 받으면 뭘 한다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하나님께서는요, 그 내리신 명령, 율법이라 그러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이 율법을 제가 뽑아왔어요. 율법을 이렇게 뽑아왔는데, 이 613가지예요. 이만큼. 613가지예요. 구약 사람들은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이 613가지의 율법을 지켜야 돼요. 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아는 게 있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안식을 기억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림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건 다 알아. 그런데 또 자세하게 들어가 보니까 뭐라고 또 있냐면요, 출애굽기 2장 20장 24절과 25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면 제단을 다듬는 돌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래요. 구약에는 우리 이제 다듬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그때는 제단을 다듬은 돌로 만들면 안 돼. 왜 다듬은 돌로 만들면 안 될까요?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뭘 생각해?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뭘 생각해요? 야, 저거 내가 다듬은 돌이야. 그러면서 모든 시각을 다 누구에게 돌려요? 다듬은 돌로.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께 100%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다른 생각을 한다? 그거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불순한 거란 말이에요. 불순한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또 뭐 있냐면요, 출애굽기 20장 26절에 보니까 이래요. 제단에 올라가는 층계를 놓아서는 안 된대요. 그러니까 단에 올라가면 층계를 놓아서는 안 돼. 근데 이거를 왜 안 될까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뭐야? 하체가 보일까 봐.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체가 보일까 봐. 옛날에 길게 입었잖아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입은 옷 보시길 바랍니다. 길게 입었죠. 질질 끌려. 그래도 계단을 만들지만 왜? 하체가 보일까 봐. 그런데 지금 세상에 하체가 보여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은요. 교회 오기만 하면 감사한 거예요. 미니스커트 입고 오면 어때? 계단을 이렇게 성도님들 여름에 젊으신 분들이 이렇게 미니스커트를 이렇게 올라가면 앞에서는 인사하지만 뒤를 못 쳐다봐. 왜 못 쳐본지 아세요? 그렇지. 또 오해할까봐. 그래서 왜? 모든 게 예배 하나님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그 율법은요, 하나님 중심의 모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또 이렇게 또 이런 게 있어요. 돈을 빌려주었으면 빚쟁이처럼 독촉을 하지 말아야 한다. 돈 빌려줬으면 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둘이 또 그 뒤에 뭐라는 줄 알아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대요. 혹시 여기 돈놀이 하시는 분들 혹시 안 계시지만 혹시 있다고 하면요, 이자 받지 마시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대. 하나님께 욕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대요. 지도자들에게 욕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거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된대요. 이게 성경에 다 나와요. 이게 613가지. 제가 10포인트로 몇 장을 뽑았냐면요, 18장을 뽑았어요. 10포인트로 18장. 여러분, 이거 지키려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렇게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린 사람인 거로. 우리는 성화되어져가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완전한 성인이 아니에요. 성화되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날에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그 말씀을 능히 지킬 수 있는 힘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요, 그 말씀을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며 견고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자 하는 것, 그것이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행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한 자들은요,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한 것처럼,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싫어하는지, 그것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셔요. 야, 오늘은 못했지만 내일은 할 수 있다. 오늘은 네 마음속에 범죄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네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토설하고 내놓으면 너는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칭찬과 격려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전거 탄 사람들이요, 프로 자전거, 사이클 선수들이 대기에서 처음서부터 그들이 프로 사이클 선수가 됐겠습니까? 아니요. 처음에서부터 그 시작이 있었겠잖아요. 여러분, 자전거 타면 우리 김표란 집사님, 우리 편무신 집사님이 자전거를 타고 교회를 오실 때가 많아요. 근데 처음에 자전거 그렇게 잘 타셨어요? 처음에? 넘어져야죠. 좌도 넘어지고 우로도 넘어져요. 그 넘어졌다고 거기서 절망하고 낙망하고 그대로 앉아 있으면요, 자전거를 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넘어져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나서 페달을 밟고 전진해 나가면 언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프로 선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요, 포기하지 않아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나의 달려갈 길이 어떤 것인가를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성령께서요, 함께하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바로 13절입니다. 우리 13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령이 오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 재직 세미나 때 강사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안에는 뭐가 보여요? 저 지붕이 보이잖아요. 벽이 보이고 바닥이 보이고, 그렇죠? 그래, 여기에서 우리가 이 천장이 뻥 뚫려버리면 뭐가 보여요? 하늘이 보이죠. 그러니까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은요, 보이는 것만 생각해. 늘 보이는 것. 근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달려왔기를 다 간다는 얘기는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얘기예요. 보이는 곳을 향하여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열정을 다하여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자들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잘못된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어요. 제가 새벽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막 이단들이요, 이전에 이단들이 극성을 부려요. 우리 개신교회에 있었던 정통 교회의 건물들을 다 매입을 합니다. 부도난 것들을 매입을 해요. 저기 도깨비시장 쪽에, 도깨비시장 가면서 그러네. 안방학동에 가면요, 거기 교회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깜짝 놀라요.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안상홍 탄생 100주년 성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안상홍이 하나님이요. 그 안에 그 전에는 거기서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렸던 그 장소가 어떤 장소가 됐어요? 안상홍이 하나님의 교회, 이단 교주를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된 그런 건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요 분별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제가 어느 교회라고는 얘기는 안 해요. 말씀은 전하는 자도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해야 되지만요 말씀을 듣는 사람도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많습니까? 그냥 넘어가요. 그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골라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쫓아가서 전해요. 그러면 그 말씀을 성령 충만하게 들으면 그 사람을 걷어칠 수 있고 이것이 참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내칠 수 있지만 그러나 분별한 영이 없으면요 그냥 100% 받아들여요. 그러다 보면 나 어느 사이에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그냥 이단을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미혹의 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꼭 기억해야 돼요. 성령이 무슨 물건처럼 한번 소유하면 계속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자야만 성령 충만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하고 일주일 나와서 한번 예배드리는 사람하고 믿음은요 확연히 구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이 맞습니까? 창조론이 맞습니까? 그렇죠. 이게 믿음인 거예요. 다른 세상 사람들은 진화론이 맞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면 세상이 그것이 진리라고 선언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창조론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가는 것,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가는 것,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목장 예배를 드리고 목자 헬퍼 세미나에 나오고 그리고 목장 예배 들어가서 서로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전인격적인 삶이 변화가 되면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 그 복을 2018년도에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요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4절에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변함이니라. 자, 여기서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알지 못한다고 그래요. 이 육에 속한 자를 한마디로 말하면요 신앙생활은 하지만 그러나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요 성령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매달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요 땅의 가치관으로 판단해요. 땅에 속한 사람처럼 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재직사면회 때 배운 게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바알이, 그건 저는 알고 있어요. 바알은 풍요의 신이에요. 그렇죠? 풍요의 신, 풍년의 신. 여기 재직사면회 안 오신 분들 계시죠? 그것도 저는 이상해요. 재직기 됐으면 재직사면회에 나와야 당연한 건데 왜 재직사면회에 안 나올까? 재직사면회 때 바알을 얘기하는데 바알은 풍요의 신, 풍년의 신이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여신이 있는데 이게 아스타롯인가요? 아스타롯 여신이 있는데 그 여신은 또 뭐냐면 이게 뭐죠? 이 둘이 이게 그 관계를 가져야, 여기서 제가 해도 되죠? 강사님이 미리 했으니까 관계를 갖고 그 정액이 흘러나와야 비가 이렇게 쭉 내려서 이 땅에 풍년을 가져온다고.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거짓말이질 않은데 성령이 들어오지 못한 자들은요 그래서 풍요를 섬기는 거예요. 풍요, 바알을. 자, 그런데요 우리도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도 풍요를 원해요.
잘 살아야 돼. 건강해야 돼. 옷도 좋은 거 입어야 되고 좋은 차 타야 되고. 그래서 이게 성공의 기준을 다 거기다 대요. 그렇죠? 잘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잘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잘 산다. 못 사는 사람이 어떻게 못 사는 사람이에요? 돈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이게 못 사는 사람. 이게 우리도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잘 사는 기준은요 한 가지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것. 이것이 가장 잘 사는 삶의 첫 번째가 되어야 되는 건데. 근데 잘 살면 돈이고 잘 살면 물질이고 그럼 뭐 세상과 우리는 다른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제가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강화도 전등사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 석가탄신일 하기 전에 거기를 한번 가봤어요. 갔던데 거기에 전등을 등을 달잖아요. 등에다가 그럼 여기 리본을 이렇게 달아요. 이렇게 밑에다가 리본을 다는데 제가 진짜 다 봤어. 그 전등사가 얼마나 큰 절이야. 근데 제가 샅샅이 뒤져봤어요. 어떻게 샅샅이 뒤져봤냐면 거기에 소원 성취에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100이면 100등은 다 가족이 건강해달라, 부자가 되게 해달라,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 직장이 잘 되게 해달라, 승진하게 해달라. 그러면서 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야, 내가 예수님 잘 믿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좀 이러지 않았으면 참 좋겠어요. 중보기도 팀들이 모여 풍요함을 받는 기도보다는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제압이 되고 모든 불의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중보 기도가 지금 이때 절실히 필요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세상 우상 섬기는 사람들과 똑같이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풍요함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은 좀 우리가 취향 버려야 될 것이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좀 못 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덜 건강하면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싼 옷 입으면 어떻습니까? 제가 경로대학에서요, 옷 한 벌을 입고 가서 우리 경로대 학생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어르신들, 제가 입고 있는 옷이 얼마인 줄 아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그때 이 옷은 제가 안 입었어요. 그때 다른 옷을 입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했더니 제가 설명을 했어요. 이 옷은 겨자시방에서 3만 원에 산 옷입니다. 좋은 옷 3만 원에 산 옷이고 바지는 7천 원짜리요. 구두는 2만 3천 원짜리요. 저는 다 합쳐도 10만 원이 안 됩니다. 그래도 저는 행복하고 기쁩니다, 여러분. 돈 없어도 어때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가요, 늘 그래, 늘.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주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쓰고 애써야 될 우리들,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될 우리들이 늘 맨날 똑같아. 맨날 건강 주시고 복 주시고 돈 벌게 해주시고, 그러면 그거는 불교 신자들하고 다른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구별된 게 뭐가 있냐. 고차원적인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우리들이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 18절 여러분 유명하잖아요. 이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누구로 인하여 즐거워합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 나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라도 그분 한 분만 계시면 나는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3장 1절과 3절에 보면요, 바로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 3장 바로 그 다음 장이죠.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에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하니리요. 자,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만큼 은혜 받는 교회가, 은사 많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고린도 교회만큼 하나님의 풍요한 능력을 받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덜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맨날 모여가지고 뭐 하는 줄 아세요? 맨날 모여가지고 미워하고 다투고 자기가 받은 은사만이 최고로 하고 다른 이들을 포용하지 못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런 자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은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요, 여전히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면 그러겠어요. 그런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이 있어요.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요, 이 믿음을, 그래도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죽을 때까지 그래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잘 지키고 나가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런 연약한 믿음은요, 사단이 그냥 두지 않아요. 사단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려고 돌아다니셔요. 그런데 이 삼킬 자를 찾는 사람을, 어떤 사람을 찾아요? 연약한 자, 시험당한 자. 그래서 꿀꺽 삼키는 거예요. 여러분, 격투기를, 지금 격투기가 뭐 많이 유행하잖아요. 격투기 선수들이 오는 자리에 한 대 딱 쳤는데 거기에 피가 딱 났어. 그럼 우리가, 저 같으면요, 이거 피가 나니까 아프니까 다른 데 때릴 것 같아. 근데 그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피가 난 데를 까는 거예요. 또 계속 피가 더 터지게, 더 찢어지게. 연약한 부분은 그냥 안 둬요. 어떻게든 그거를 통해서 꼬꾸라 넘어뜨려 가지고 이기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도 그러는 거예요. 사단도요, 이 궁중에서 다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아. 마음에 시험 든 자, 어려운 자 찾아가서 깐 데 또 까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시험은 거의 비슷해. 그래야 안 그래요? 거의 비슷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영적으로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몽각화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요, 사소한 일에도 쉽게 영향을 받아요. 시기하고 짜증하고 분노하고 염려하고 욕심이 일어날 만한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여전히 누군가를 시기를 할 만한 일이 생겼을 때 어김없이 시기를 하고요, 누구든지 짜증날 만한 일이 있을 때 어김없이 짜증을 내고요.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강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재직 사면에 들으신 분이 계시지만 오늘은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해요. 아마 어떤 장래일을 바라보는, 장래의 은혜를 바라보는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바라보면요, 이 세상이 참 어두운 세상이라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아유, 힘든 세상이다. 살기 정말 어렵다. 그렇게 우리들은 얘기합니다. 경주 지진이나 포항 지진이나 북한의 핵을 가지고 전쟁 노름이나 같은 그런 혼란이 아니에요. 정말 진짜 혼란은 뭔지 아세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타락한 세상이 온다는 것이에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만 않는 일만 하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다 그걸 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는 죄가 되지 않을지라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이 모두 그렇게 변하게 되면요, 믿음에 가진 사람들은요, 그 타락한 세상 속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렵다는 거예요. 동성연애자들 얘기하셨는데요, 동성연애자를 보시기를 바라요. 정말 동성연애자 하면요,
나쁜 놈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정신병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성연애자들은 어떡합니까? 우리가 동성연애자를 욕하면 난리 나죠. 저건 보수꼴통이다. 저 사람은 정말 안 될 사람이다.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요. 그래서 비난을 받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동성애자가 얼마나 되냐면요, 자기네들 주장으로는 우리나라 인구의 10%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5천만이면 몇만? 500? 이거는 거짓말이고요. 통계로 나왔더니 한 1%도 안 된대요. 아직은 1%는 안 된대요. 그런데 왜 1%가 안 되는 그 사람들한테 우리 기독교가 맨날 후달리고 있어요. 맨날 어퍼컷 맞고 잼 맞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동성애자는요, 동성연애자답게 살기 때문에 그래요. 과감하게 나오는 거예요. 막 퀴어 축제 하면서 막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 다음 검색어에다가 퀴어 축제를 탁 쳐봤어요. 그랬더니 날 별게 다 나와, 사진. 두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다 나와.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동성연애자라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발악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발악을. 그러니까 완전히 뭐죠? 커밍아웃 하는 커밍아웃. 나는 동성연애자다. 나는 니네들은 그렇게 살아도 나는 이렇게 살 거다 하면서 막 큰 소리 치면서 미친놈처럼 사네요. 동성연애자답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은 세상이나 커밍아웃 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요. 오히려 예수 천당 불신지요 하면요,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저렇게 전도하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들이 욕을 해요. 왜 저렇게 강하게 전도해? 왜 저렇게 전투적으로 전도해? 그러면서 오히려 그 전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우리의 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워서 침 뱉으면 누가 맞아? 누가 맞아요? 내가 맞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 커밍아웃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인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감히 세상이 우리를 침범할 수 없는 거예요. 감히 세상이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커밍아웃 하지 못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별짓을 다 해. 이거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게 안 하죠.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하죠. 다른 교회 분들이 그런데, 안수 집사님들이 룸사롱에 가고, 장로님들이 나이트장에 가고, 저는 술을 먹는 걸 술 먹었다고 안 해요. 술 처먹고. 커밍아웃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너무나 얕잡아 보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 이런 일들이 전방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죄악들이 꿈틀꿈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악이 유럽 교회를 물리쳐버린 것처럼 한국 교회를 물리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거기에다 교회마저 세상에서 비난받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교회가 세상을 이끄는 거룩한 존재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도리어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됐어요. 교회가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타락하게 되어져도 영향력을 내세울 만한 영적인 능력이 소멸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교회가 세속적이 됐으니까 나 혼자 내가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안 돼요. 그러면요, 이거는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먹잇감이 돼요.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조, 얼마 되지 않는 그 신앙의 선조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들고 싸워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신앙의 선조들은요, 의지할 곳을 찾았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든 가운데서도 그 어려울 때 의지할 분을 찾았는데 그분이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영은 목사님 같은 어려울 때, 그리고 죽을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힘든 시간을 이겨나요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뭐였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바라고,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라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는 죽고 예수는 사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살면, 나는 죽고 예수가 살면
그럼 세상이여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갖게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암송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성령 충만한 삶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면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시련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오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나는 죽고 예수만 살겠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멸까지 감당하겠습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능력을 내게 주시어서 주의 이름을 선포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